살아가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내 유익한 사랑으로만 가득 찬 세상 속에 하나님 부르신 오늘 보이신 주의 사랑을 따라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고가 없이가 아니고 우리 기도 없이 바로 이 체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 광고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 사랑의 헌혈 안내입니다. 여러분, 헌혈 기간에 대한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주목해 주시고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지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시력이 좋지 않은지는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5월 20일, 5월 21일 화요일, 수요일 여러분 진리관 앞에서 5시간 봉사 시간을 인정해주는 헌혈증 제시했을 때요. 이걸 기증했을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헌혈에 참석하셔서 젊음에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피가 들끓고 있는 시대, 여러분들의 지금 세월은 피가 끓고 있잖아요. 그런 피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헌혈도 하시고 봉사 시간도 받고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없고요. 우리 교목실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광고인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석 체크들 꼭 잘들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체프를 마치실 때쯤 됐을 때 출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 매주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매 학기를 마칠 때가 되면 2-3명은 반드시 전화 옵니다. 이번 학기에는 전화 오지 않길 부탁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말씀 먼저 띄우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제가 시력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오래간만에 만났고 우리가 2주 만에 다시 만나서 방학이 이제 끝난 듯한 느낌으로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 시력 자체는 1.5, 2.0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제가 마주할 때는 여러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바로 있는 친구들도 확인하고 판가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34살쯤 됐을까요? 34쯤 됐을 때요, 자고 일어났는데 앞이 까만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앞이 안 보일 리가 없는데 왜 안 보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뿌연 연기가 제 앞에 가득한 것 같은 겁니다. 이상하네 싶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씩 시력을 잃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불편한데 좀 참고 지냈습니다. 1달 정도 지나고 2달 정도 지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오빠 왜 눈이 왜 근데 하얘?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눈은 검은 눈동자가 있잖아요. 이 검은 눈동자가 저희 아내가 갑자기 하얗대요. 무슨 말이야, 검은 눈동자는 검해야지 하고 거울을 쳐다봤는데 정말 눈이 하얀 거예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안과를 찾아갔더니 그냥 눈에 근육이 빠지면서 시력을 잃어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가 생각을 해서 안경을 맞추라 그러길래 60만 원을 주고 비싼 안경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싼 안경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맞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안경을 끼고 있어도 여전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유명하다고 불려지는 안경점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찾아갔죠. 찾아가서 거기서 검사를 받았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안경이 안 맞는 거니까 안과에서 사기당한 거래요. 자기가 추천해주는 안경 끼면 괜찮대요. 그래서 거기서 추천해주는 또 안경을 꼈어요. 그런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대형 병원이라 불려지는 안과 전문 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눈이 보이냐고 제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가까이에 가서 보면 실루엣 정도 확인할 수 있을 뿐 잘 안 보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의사가 우리나라에 한 30여 명 정도 있는 이건 희귀병이래요. 우리나라는 없고 유럽의 이탈리아인가 뭐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전 잘 몰라요. 이탈리아인가 하는 어떠한 섬 지역에 거기서만 한 번씩 발발됐던 희귀병인데 이 검은 눈동자에 여러분 흰색 백태가 계속 끼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속도가 빠르면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미칠 뻔했습니다. 와, 여러분, 앞이 안 보이며 산 적이 없는데
의사 하는 말이 이제 빠르면 3, 4개월 아니면 앞이 이제 전혀 보이지 않을 거래요. 실명될 위기가 높대요. 그리고 저한테 이건 치료법도 없습니다. 아니, 치료법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기다리란 말이잖아요. 더 큰 병원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병원. 부산에서는 안 되나 보다.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아는 사람, 지인 다 동원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눈을 또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도 이건 치료가 안 된답니다. 그저 하늘에 맡기래요. 더 이상 이 흰 백태가 끼지 않도록,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하늘에 맡기래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아니, 당신 종교가 있습니까? 예, 저 종교가 있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 빡시게 하셔서 이거 눈에 지금 흰 백태가 끼는 게 빨리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래요. 그것 말곤 답이 없대요. 그런데 만약 이 속도로 진행된다면 그 의사도 마찬가지 3, 4개월이면 실명할 거랍니다. 저의 아내랑 저랑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와, 정말 내가 이제 실명을 할 수도 있다고. 그때 제가 아내한테 말했었어요. 여보야, 내가 만약에 실명을 해도 넌 나랑 같이 살 거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내려왔고, 저녁이 되었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이 눈이 계속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분명히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건 하늘에 맡겨야 될 문제니까 눈이 끝까지 보일 수 있도록, 이 백태가 진행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저는 손을 모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백태가 더 이상은 진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잠잠히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에 빠졌어요. 문득 생각에 빠졌을 때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룡아, 네가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데 뭐 방해가 크게 있을까? 아닐 것 같고,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긴 할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삶, 이 삶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기도를 마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제가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 행복과 내 안에 있는 이 평안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삶을 잃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야, 내가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나 깨달는 기도는 안 나오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강한 감동 하나를 주시는데, 그렇다 한들 내가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시더라. 그냥 시간에 맡기자. 내 삶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눈 진전이 어디까지 벌려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때에 조금 퍼져나갔던 그 백태가 여전히 멈추어 서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검사하래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왜 안경을 안 끼는가 궁금하셨죠? 안경 껴도 안 보여요. 안경 벗어도 안 보이고 렌즈도 안 되고 뭐 이상한 수술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걸 해도 안 된대요. 그래서 60세까지 버티다가 60세쯤 되면 의학기술이 발전할 텐데 그때쯤에 치료를 한번 받아보래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는 삶입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저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한 근간에 한 10년간 화내본 적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심을 걸고 말해볼 수 있는 건요, 10년의 시간 동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화내본 일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화낼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화가 제 안에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분노할 만한 일도 없고요, 웃음을 빼앗길 만한 일도 없어요. 다시 말해보면 행복을 빼앗길 만한 일이 없어요. 여러 많은 사건 사고들이 저 안에 있지만 행복을 빼앗기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동일한 답을 하실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거든요. 제 안에 예수님이 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저는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상황과 사건이 슬픔과 분노와 화와 질투와 시기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데에는 어떤 지장도 없으니까요. 화낼 일이 없어요. 분노할 만한 일도 없어요. 시기할 만한 일도 없어요. 뭔가 제 마음속에 불편할 만한 사건들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제 안에 있는 행복을 빼앗아 가지는 않아요.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예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아들이, 제가 가장 크게 슬펐던 일이 언제였냐면 저희 아들 3살 때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3살 때 갑자기 변으로 변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변이 피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무식한 아빠인지라 그걸 보고 우리 아들이 어제 포도를 먹고 자더니 오늘 변에 포도 색깔의 변이 나왔네 했더니 우리 아내가 간호사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더니, 오빠, 이게 어떻게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변에 포도색이 묻어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건 병원 가야 된대요.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장이 붙었어요. 장과 장이 붙어서 이제 이 아이에게 항문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장이 펴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장이 펴지지 않으면 배를 개복해서 수술을 해내야 된대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지 못 살지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항문에 바람을 집어넣는데 안 펴졌어요. 개복해야만 해요. 그때 저는 슬펐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속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3살 된 저희 큰아이는 저에게 있어선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너무 슬펐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 수련회 중이었는데요, 애들한테 미안하다 이야기하고 너희들끼리 수련회 하라고 맡겨두고는 저는 그때 8시에 도착을 해서 저녁 8시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 6시까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배를 개복하지 않아도 되도록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6시 제가 기도를 탁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빠, 드디어 장이 펴졌어. 개복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저희 아들한테 제가 지금도 알려주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민건아,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너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떤 것에 유혹당할 수도 있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길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어떤 사람에게도 빼앗기지 마라. 지금도 여러분, 저희 아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는 원하진 않으세요? 행복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은 웃음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벌면 잘 사는 거라 이야기할 겁니다. 젊음의 여러분들의 세대도 마찬가지겠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돈을 가져봤자 그리 행복하진 않습니다. 돈을 잘 벌어도 많이 벌어도 불행한 사람은 여전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도, 명예로웠던 사람도, 유명했던 사람도, 잘 나갔던 사람도 마음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이기지 못한 채 때로는 자살을 선택하고 공황장애나 우울에 시달리기도 하고 마음속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좋기에 그 사랑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삶에 실패가 일어나고 좌절이 일어나서 무릎을 꿇었을 때 정신 승리와 같이 예수님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는 한 번도 무릎 꿇어본 적이 없어요. 살만한 일이 있는 거, 힘든 일 없었냐고? 있었죠. 슬픈 일 없었냐고? 있었죠. 눈물 나는 일 없었냐고? 있었죠. 그러나 그 상황 앞에 울 만큼, 슬퍼할 만큼, 좌절할 만큼 이 마음의 행복을 빼앗겨 본 적이 없다고요. 슬픈 일도 있었어요. 사건 사고가 왜 없겠습니까? 인생을 사는데 왜 여러분 좌절할 만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진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좌절했다가 슬피 펑펑 울다가 정신 승리하듯이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누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떤 지장도 없으니까요.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스가의 모든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참된 행복은요, 술 많이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재미난 시간 보내고 캠핑 갔다 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인가?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 떠보면 허무하기도 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니 그 일상이 나에게 슬픔이 되고 힘듦이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하잖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마주하는 시간 동안 제 안에서 화내는 일이 그리 없을 겁니다. 웃음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마주하는 날 동안 제가 분노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화낼 만한 일도 없을 겁니다. 전 예수님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요. 일상을 살지만 이 평범하고 똑같은 일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감사하리만큼 행복해요. 실명? 괜찮아요. 백태가 조금 더 번지면 어떡하냐고요? 안 보이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아요. 그 뭐 그리 대단히 울만한 일입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 없고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지장 없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지장도 주지 않아요. 전 오늘 이 삶에 우리 스포츠과학부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행복한 삶.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열린문이랑 같이 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열린문한테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저도 들어본 적조차 없는 찬양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 열린문의 우리 리더가 저번 학기인가요? 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저한테 들려주면서 다음에 채플에 할 찬양입니다 라고 저한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저는 채플 전에 들어봐야 되잖아요. 들었는데 하나도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찬양이 이렇지? 저는 어떤 부분으로도 이 마음이 제한테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린문이 한다 그러니까 따라갔을 뿐 이 찬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모르니까 연습해야 되잖아요. 계속 불렀습니다. 한 번 부르고 10번 부르고 100번 부르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 이 찬양 자체가 저한테 너무 어려웠거든요. 계속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있을 때도 이 찬양을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말하는 게, 오빠 찬양이 별로라 그러더니 왜 계속 그렇게 흥얼거려? 그래서 저는 연습하다 보니 그런가 봐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왜 행복을 빼앗기지 않냐고요? 하나님이라 부르는 나의 가장 든든한 아버지,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 나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그분과 함께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여러분, 찬양의 시간만큼은 우리를 함께 주목하고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늘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죠. 혼자서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저는 어린 시절에 사실 굉장히 부잣집에서 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요. 넉넉했습니다. 누구보다 넉넉했고 웬만한 집이랑 비교해도 잘 산다 말해도 될 만큼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불행했습니다. 돈은 많았거든요. 솔직하게요. 진짜 부유했어요. 그때 하여튼 여러분 어린 시절 웬만한 집에 자동차 한 대도 없을 때 저희 집은 자동차가 3대가 있었습니다. 부유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 싸우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의심이 들었어요. 매일 밤마다 집에 들어가면 싸움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비싼 양복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계신데도 어머니를 향할 폭언과 폭설이, 그 욕들이 강하게 내리쳤어요. 어머니는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셔서 그런 욕 한 번 들어본 적 없이 살아셨는데, 그런데 어머니도 만만치 않게 싸우셨어요. 불행했습니다. 우리 집은 불행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 믿고,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집은 폭삭 주저앉아서 계단 밑에 살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소변을 누면 그 소변을 맞아가며 자야 되는 계단 밑. 그런데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싸움의 소리가 없었거든요. 원망의 소리도 없었고요. 서로를 향한 비난의 소리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에 늘 넘쳤던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며 싸웠던 모습들이 사라졌습니다. 서로 손에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생겼고요. 함께 울며 사랑한다 말해주는 가족들이 생겼고요. 우리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의심했던 제 마음에 저희 아버지가 드디어 저를 안아주고 사랑한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안아주며 사랑한다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단 밑에 살았지만 행복했어요. 여러분, 정말 돈이 있으면 행복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젊음, 꿈을 찾아 떠나면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에 진짜 앞에 질문해 보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볼래요? 행복하냐고요? 네, 행복합니다. 미친 듯이 행복합니다. 더 이상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행복합니다. 돈이 많냐고요? 아니요, 솔직히 그리 부유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있냐고요? 전 좋아하는 운동도 하지 못할 만큼 이제는 건강을 참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냐고요? 저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있기에 어떤 이유로도 행복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친구들 아마 저와 동일한 답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공감해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이 찾고 있던 그 행복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해 가죠.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요,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공감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을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즐거우세요.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면서 웃음 잃지 말고 누구보다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세요. 그 답이 예수님으로부터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꼭 예수님을 찾아서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체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스포츠 과학부의 모든 학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대의 젊음의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이 고뇌와 번뇌와 때로는 복잡함과 고민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 이제 우리 스포츠 과학부 모든 친구의 마음에 하늘을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 옆에 가까이에서 나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며 나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돌아가는 길에요, 리턴이라고 해서 우리 전도 카페가 열려 있어요. 거기 푸드트럭이 있는데 무료입니다. 가셔서 점심 못 드시는 분들 마음껏 드시고 또 그 행사에 즐겁게 참석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